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과정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가 단번에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거룩함의 단계,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하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무거운 것을 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른처럼 그 어른의 역할, 어른의 그 자리에 어른처럼 하려면 오랜 시간과 과정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말씀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가 좀 직면해야 될 그 우리의 모습은, 현실은 아직까지 우리는 온전한 그런 완벽한 거룩한 자리에 이르지 못한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 자신을 직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왼쪽 뺨을 돌려대래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기꺼이 가주래요. 누가 당신한테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겉옷까지 주래요. 이 말씀을 놓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오리를 같이 가자 하는데 나는 100m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심리를 가래요. 나의 속옷을 뺏는 사람한테 내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의 속옷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다른 사람을 뺏고 싶은데 그러지 말래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원수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심리도 가게 되고요. 왼쪽 뺨을 돌려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마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모든 일 가운데 열심을 내지만, 왜요? 사람들이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보여주고 집에 가서는 그 교회에서 웃고 하던 그러면서 마음에 옥냈던 그 마음들 누구한테 품니까? 남편, 아이들한테 막 풀어내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직장에서는 또 어떻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앞에 불이익을 당해도, 나에게 불편을 해도, 나에게 불친절해도 그냥 웃으면서 하느라고 얼마나 이런 정신노동이 심하십니까? 겉은 웃지만 속에는 점점 분노가 쌓여요. 그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을 앞에 놓고서 내 마음에 계속 분노가 쌓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말씀 앞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남들에게 보여주느라고, 내 속은 아닌데 겉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느라고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는 그러한 어려움에서 좀 자유하시란 말입니다. 내 속은 아닌데, 내 속마음은 아닌데 자꾸 나를 억누르느라고, 그냥 점점 말씀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아니라 점점 말씀에 대한 실망과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억지스러움만 내 마음에 쌓이는 그것으로부터 성도들께서 자유로워지시라고 오늘,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도 완벽함에 이르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완벽함에,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속마음과 이 겉모습이 불일치하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의 이 불일치한 이 모습들을 철저하게, 낱낱이,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방법으로도, 내 힘으로도, 나의 신앙의 연륜으로도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결코 일치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만 있음을 알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짐을 짊어진 신앙생활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라는 그 말씀대로,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도 너무 힘든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기도 너무 힘든데, 예수님을 아는 그 복음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면 이게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힘든 가운데 이 복음은 나의 소망이고, 복음은 나의 기댈 언덕이고, 이 복음은 나의 구원의 탈출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주께 아뢰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가시는 우리가 되시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이 기쁨이 오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지향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정적인 그리스도인과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정적에 있는 그리스도인에만 몰두하면 성장이 없어요. 그냥 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허구한 날 그냥 언제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맙니다. 또 반면에 너무 이 지향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그 완벽한 신앙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늘 마음 가운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식고 기쁨이 식어버린 그런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또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지난주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 읽었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너의 행위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이었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는 똑같은 용어지만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말해서 성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자리에 이르라. 완벽한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과정적인 그리스도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다시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뭡니까?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그 거룩함을 지향점으로 놓고 그걸 향해서 가는 지향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따라해 보시겠어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방향과 목적이 선명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빌립보서도 있지만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베드로전서에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향하고 있는 분명한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명확한 선명한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지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향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이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시가 거룩한 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이 분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나의 자기 자신의 나의 자기 좌표가 지금 분명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향점을 주시고 그 지향점에 의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좌표가 어디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좌표가 바로 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인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거룩함이라는 지향점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향점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도 있을까요? 교회 밖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향점은 우리와 달라요. 크게 나누면 이런 것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누리고, 즐기는 쾌락이 세상의 지향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영향력을 행하고 그 생각들을 하고 싶은 권력이 세상의 지향점이에요. 어딜 가든지 내가 가장 존귀함으로 여김을 받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좀 더 다른보다 나은 그러한 것으로 원하는 명예가 세상의 지향점이고요. 이러한 쾌락과 명예와 힘을 다 가질 수 있는 돈이 세상의 지향점이에요. 왜 세상의 지향점이 왜 우리와 다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의 좌표가 어디 있는가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나의 인생의 좌표가 하나님께 있는 것과 나의 인생의 좌표가 세상에 있는 것의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존재의 좌표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그 지향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걸 말 그대로 지금 그 지향점을 향해 앞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와 좌절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지향점을 향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 뿐이에요.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용어 가운데 링 반델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독일 말인데요. 이 링은 이 원형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반델룽은 방황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링 반델룽, 이 복합 합성어입니다. 등산 용어입니다. 이 링 반델룽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등산할 때.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있는데 어디를 갔는데 항상 그 제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그런 현상이 링 반델룽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나는 지금 저기를 가고 있는데 오면은 다시 그 자리. 또 갔는데 오면 또 그 자리. 이것이 바로 이 링 반델룽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은 지향점을 갖고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그 지향점을 갖고 발전해 온 것 같은데 그 이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면에는 똑같은 실패와 똑같은 좌절들이 모양만 다를 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세상은 과학기술이 여전히 발전했지만 여전히 굶주림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지만 양육 강식이 사회마다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혼란과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경험했지만 세상이 과학이 발전했지만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전염병들이 돌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발전해 간다고 얘기하지만 지향점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큰 원만 돌 뿐 결국은 제자리. 만약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지금 아마 링 반델룽 하는 그 현상에 갇혀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지향점을 쾌락과 명예와 또 돈과 힘에 두고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맴돌게 하는 링 반델룽 현상인 줄 모르고 계속 그 자리를 돌면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그 링 반델룽 현상에 갇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리고 그 제시해 주신 그 거룩함의 모습을 나의 지향점으로 삼고 하루하루 그걸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처럼 주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향점이라고 하지만 그 허황된 지향점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은 큰 돌 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한한 링 반델룽에 갇히지 않고 비록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굴곡이 있긴 하지만 굴곡이 있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향점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지향점이 있어요. 선명한 지향점이 있어요. 주시는 그 지향점은 세상에 없을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 지향점은 영원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거룩함.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신의 아들로 참여하는 그 지향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를 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줄 알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지향점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심리를 가라고 그러고 왼쪽 뺨을 돌려라고 하는 그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야? 아마 그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주하지 말라고. 심의를 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 모습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면서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가라고. 나를 변화시켜 가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완벽한 성화가 됐을 때에 그 말씀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을 시도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완벽히 지킬 수는 없지만 이루지 못하지만 조금씩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m 육상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밤잠은 자야 되겠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온갖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연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육상 선수가 100m를 10초 뛰는 육상 선수가 그 100m를 단 5초 만에 뛸 수 있을까요? 있어요? 못해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연습할수록 어떨까요? 5초에 1초에 100m 뛰지 못하겠지만 자기의 기록은 단축하지 않을까요? 10초가 9.95초가 될 것이고
9.90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 앞에 있는 거룩함에 우리가 당장 가지 못하지만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을 가는 지향적인 존재를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갈 때에, 나의 모습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거룩함의 지향점에 좀 더 가까이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인 동시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것은 그 여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지금 맞닿아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 영원한 생명과 지금 맞닿아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런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곳으로 오라 하세요. 그곳을 가라 하세요. 향하라 하세요.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도 벅차다면 반걸음씩이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거룩함의 자리로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